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죽는 것이 무서울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잖아요. 못하게 하시면 이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다 하는 것은 천사는 죽지 않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그 자체에 있어서는 잠시 동안 못한 것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나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고마워하고 또 감격도 하지만 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인간이 상실한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이런 통치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자, 세 번째는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거기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시고, 또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시험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왜 죽으셨는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죽는 것이 무서울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죽는 것이 무서울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오늘 본문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불신자나 우리 신자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로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훨씬 강하고 믿는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적은데요.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죠, 벌써 그 자체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인데 왜 죽음이 두렵나요? 끝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제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죽음은 왜 찾아왔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갔을 때에 물론 헤어지는 슬픔도 크지만 우리 영적으로 이것이 죄의 싹의 열매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구나. 영적인 그런 우리 안목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이죠. 내가 죄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즉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그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양심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돼요. 분명히 뭐 잘못한 걸 그렇게 연결시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지금 교리를 가르치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회개하십시오, 용서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뭔가 계속 맴도는 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어성 읽어진에 끝나면 확실하게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가 있죠. 그 징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깨닫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형벌 당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뭐 넘어가도 된다,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은혜 입을 때는 은혜를 입으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형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은 영광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나이나 우리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남편이 아직 또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아내분들은 늘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누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 우리 남편이 들으면 말이죠, 되게 기분 나쁜. 그죠? 근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가시고 남편 먼저 불러가시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에게는 형벌이 아니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자, 어떻게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멸하셨을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야,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죠. 우리 성도들은 혈과 육에, 그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도 또한,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것은 말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뭘 의미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게 죽음의 그 모든 그것을 마귀가 말이죠, 쥐고 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사단의 종노릇 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집어넣어서 말이죠. 불안하게 만들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여기 보면 일평생, 한평생 배워 종노릇하는. 그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화려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몸이 아프고 뭐 좀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죄의 형벌이나 죽음에 대한 형벌로 두려워하면서 불행하게 보내죠.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죽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고요.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의사가, 개인 병원 의사 같은데요. 이제 암 환자를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환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무도 제가 살아나기는 힘들겠죠? 가망이 없겠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환자가 선생님, 죽음 저편에 대해서 좀 제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나는 죽음 저편에 세계에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말이죠. 개인 병원이니까 키우던 개가 말이죠. 문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와서 말이죠. 그 의사 선생님 주인 보고 말이 꼬리치면서 좋아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의사는, 선생님은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저리 꼬리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로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의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저는 명의 그분이 암에 걸려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복음 전하면서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병은 자기도 못 고칩니다. 다른 성인 군자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례를 멸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 마귀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무력화시켰던 것이죠. 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말이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천사들입니까? 천사들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죠. 그죠? 믿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것이죠. 믿는 성도들을 그래서 주님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켈빈이 참 죽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소개해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죽음에서 두려운 요소를 제하심으로써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앞서가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유지하자. 그죠? 참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죽는 것이 무서울 때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배는 단순히 은혜 받고 우리 복 받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터치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게 뭘까요?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 본래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요,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겠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렇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말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 입은 자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여기 한 근원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 역시 또 뭐 무리한 해석은 아닌 것 같고요. 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있는 면에서 같다는 거죠. 그죠? 한 근원에서 나셨는데,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누가요? 누구를 부르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말이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거든요.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어도요,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요. 이 부분도 교리 공부 시간에 좀 터치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이게 지금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입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조건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 좀 잘하고 못하고 이걸 자꾸 보거든요. 우리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서는 늘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우리를 동일시하거든요. 형제다.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나의 친구다.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단순히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것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말이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여기에 내가는 또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죠? 내가 주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회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죠? 그분을 찬양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또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절대 말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길게 갖지 마십시오. 사단의 텃밭이 됩니다. 절대 혼자 시간을 길게 갖지 마세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뻐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말이죠, 우리는 사자처럼 산길 잘 산다 그래서 찾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자가 어떤 짐승을 찾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양들은 약하지만 같이 무리에 있는 양들은 해치지 못합니다. 그중에 한 마리가 삐쭉 나갔고 말이죠, 자꾸 혼자 시간을 가요. 벌써 이게 우울증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죠. 같이 하는 거 싫죠. 그래서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과 성도들과 믿음식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참 나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다. 참 동일시하는, 그죠? 참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죠? 신앙이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구절 몇 구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망했다, 또 어떤 분들은 쫄딱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몇 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에 영생을 이미 과거형으로 얻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면 사망의 종로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권세는 나의 행위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는 역시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죽는 것이 두려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더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기쁨되는 살아있는 시간, 살아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